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300명의 정의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들을 제하고 정의의 용사 300명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의가 들어간, 나의 노력이 들어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는 스스로 선 줄 알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긴 기드온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당장에 나를 구원한 자는 기드온이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자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기드온의 마음에 이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금을 다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놔두잖아요. 말로는 거절하지만 이미 기드온의 마음에는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 행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이에요. 그렇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서도 온통 회사 생각과 부동산 생각과 눈에 보이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가지고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 고백을 내가 그 한 주 동안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을 통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자,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기드온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드온에게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드는데도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놓여져 있는 왕의 자리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고향은 세겜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도 보면은요, 굉장히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야망이죠? 이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세겜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혈연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고륙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혈육을 찾아가고 그들의 수와 그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혈육으로 품고 혈육으로 믿고 혈육으로 지지하는 그 모든 행동은 죄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비멜렉 혈육 70명이나 죽이고요, 왕이 돼요. 그러나 이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세겜 땅에 가을을 일으키셔가지고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혈육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한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도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통과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슬러 가며 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지도하리라. 그를 인정할 때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찾아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들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불안감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